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편 11편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깊게 넓게 높게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까지도 시편을 통해서 보면 그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윗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위기가 있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자였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들도 그 대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럼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복음을 누린다고 할 때 그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고 또 이제 그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 성령은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면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못해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인도받게 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기도 응답받게 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늘의 배경을 누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흑암이 꺾여나가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증거가 오고 증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누리는 거 아닙니까? 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천사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우리가 소통하고 있고 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위기가 환란이 역경이 온다 할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달라지죠. 오늘 1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어려움이 와 있어요. 어려움이 와 있을 때에 다윗은 누구에게 피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 피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 피한단 말이에요.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그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피해요. 그런데 복음을 못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피하는 게 아니라 딴 데서 이 위기를 모면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다른 데를 찾아야 안 찾아요? 찾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신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써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복음으로 답을 내지 말고 다른 거 가지고 네가 위험을 구원받을 그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의 결론은 뭐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여기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지금 악한 자들이 이 바른 자,
하나님의 자녀, 복음 가지고 있는 자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숨어서 막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의 공격에 무너진다고 하면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거 우리는 복음에서 답을 찾아야지 복음 안에서 그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평상시에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알고 누리고 있어야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절대절명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랬어요. 터가 무너진다는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의인이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는 얘기죠. 막막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구원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랬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계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전에 계시다. 하나님 보좌야. 거기에서 이 우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떻게 하느냐?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사람들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꿰뚫어 보시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사람들이 드러나게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드러나도록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은 드러나는 것만 주로 보잖아요. 숨겨져 있는 동기를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도 감찰하시고 또 악인도 보시면서 근데 악인은 뭐를 하느냐? 하나님이 악인의 행동을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딱 판단해서 의인에게는 상을 베푸실 것이고 그러면 악인들은 미워하시는데 6절에 보게 되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에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소돔고모라 성 멸망받는 게 생각나잖아요. 그럼 소돔고모라 성이 왜 멸망을 받았어요? 그들이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소돔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삶을 사람들이 쫙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악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그 열매가 악인들의 삶에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의로워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의로우신 분이고 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얼굴을 뭐 한다고 얘기하시고 있어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람에게도 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 가지 눈이 있어요. 우리 육신적인 눈이 있어요. 그래서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눈이 육체의 눈이 어두워지면 살아가는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저도 안경 쓸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갈수록 그래도 전에는 40대 때는 제가 50대부터 본격적으로 쓰기를 시작했나? 이 안경을 벗었어도 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경 벗으면 책을 못 봐. 안경 써야 이제 책을 봐요. 근데 좀 멀리 있는 거는 안경 벗어도 되는데 가까이 있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해요. 자, 근데 이러한 육안만 있는 게 아니라 지안 해안이라고 그래요. 이 지안 해안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안이 있는 사람이 돈도 잘 벌 수 있고 또 출세도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도 좋은 길로 인도해야 못해요? 인도해요. 어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그 노벨 문학상을 탔잖아요. 그런데 그 작가를 보게 되면은 똑같은 나라의 비극인데 그 사람은 그 비극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 비극 속에서 그 문학적으로다가 그 이렇게 치유가 완전히 작가가 그래 완전히 치유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 상처를 좀 이렇게 보듬을 수 있도록 그런 글을 썼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바로 그게 지안 현안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이렇게 노벨 문학상을 타서 으뜸이 된 거는 이제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지금 뭐 중국도 우리나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일본도 막 그러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다 같이 이렇게 기뻐해주고 또 이렇게 감탄하고 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안 현안이 있으면 많은 유익을 줄 수가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영안이 있습니다. 영안,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보면은 육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연세가 들어가면서 그전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안, 현안이라고 하는 이것도 좀 겸비하면서 영안을 가지고 있으면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안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안까지는 가지고 있는데 영안이 없어가지고 영적인 문제, 사람들이 정말 생명 얻을 수 있는 거는 얘기를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은 영안과 지안, 이 현안까지도 겸비할 때에 큰 이제 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다윗을 보면은요, 양을 잡으려는 사자를 때려잡고 또 골리앗을 눕힐 만큼 육안도 밝았어요. 아유, 어떻게 저 멀리 있는 사자, 또 저 멀리 있는 골리앗의 그 급소를 그렇게 한 방에 때릴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다윗은 육안도 굉장히 밝았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통치할 만큼 나중에 왕이 됐잖아요. 지안과 현안도 열린 사람이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하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생들을 통촉을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다 아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의인을 연단하시어서 이 사람이 진짜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달아보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진짜 충성된 사람인지 진짜 사명자인지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달아보신다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욥이었잖아요. 욥. 그잖아요. 하나님 먼저 인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해요? 아, 하나님이 복을 줬으니까 응? 욥이 저렇게 믿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복 다 걷어가고서요. 하나님 절대 안 믿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해보라 그러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욥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욥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욥이 믿음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믿음은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연단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셨으면은 그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 안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그럼 이 얘기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실패해서 저 지옥에 떨어지게 하신다, 안 하신다? 절대 안 하신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호적에서 안 파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확신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 갔으면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 나간 탕자처럼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다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또 이제 내가 속해 있는 그 연령대에 그 가질 눈을 좀 이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이 있어요. 자,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골리앗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잖아요. 심부름을 갖다가 골리앗 앞에 섰어요. 자, 그런데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군의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기가 눌려 가지고 그잖아요. 다 벌벌 떠고 있는데 다윗은 언약의 눈을 딱 뜬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죠.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잖아요. 이게 벌써 영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에 이러한 영안을 우리 후대들이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말씀을 심어줘야 돼, 안 심어줘야 돼요? 심어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정말 눈이 열리면은 참된 용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거 마귀 역사네? 그럼 눈이 열린 거 안 열린 거예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용감하게 될 수밖에 없어. 왜?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 깨뜨려 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잖아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대단한 인물로 보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믿음 가지니까 용기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겨놨는데 그거 누리지 못하면 바보잖아요. 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청년 시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 시절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들이 계속 다윗을 괴롭혀야 안 괴롭혀요? 괴롭히는데 왕까지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건들을 아는 눈이 다윗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열린 것이죠. 자, 다윗은 청소년 시절에 대제사장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선지자가 될는지 왕이 될는지 제사장이 될는지. 그런데 제사장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유다 지파니까 제사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 아니면 왕인데. 근데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거 알을까요? 모를까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윗은 언약을 딱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이 될 것이 틀림없게 절대 흔들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왕이 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니까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그전에 사울왕과 같이 그렇게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연단하실까 안 하실까? 연단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는요. 온실 속에 자라나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그래서 청년 시절에 이렇게 사건을 아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이 언약을 아는 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다윗의 노년 시절입니다. 자,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도 보는 눈이 다윗이 달라졌어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준비도 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잖아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이 악한 신하들이 아들 압살롬을 이제 선동해 가지고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도 다윗은 그 사건을 다르게 본 거예요. 베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저 사울왕의 후손들이 나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시므온이 요구를 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이 압살롬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시 나라를 다집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솔로몬을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터놓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가져야 할 지향과 영안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를 않으면은 자꾸 자기한테 속아요. 다른 사람한테 속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속아요. 내가 그래도 그렇지. 옛날에는 내가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다음에 내가 분별력이 있었는데 절대 나는 그럴 일이 없다. 근데 지금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고 그잖아요. 판단이 흐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런 걸 제대로 볼 수가 있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보게 되면은 이 왕이 오래 이렇게 왕위에 있다가 세상을 떠날 때 보면 자기 영원히 안 죽을 줄 알고 있다가 후사들 만들어 놓지 않고 세상 떠나는 왕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연령대별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도 떠지고 또 이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니까 다윗이 그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시편 11편도 보게 되어지면은 결국 7절에 그의 결론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복음 누림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복음 누림으로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지향과 현안을 갖는 그런 이제 눈이 열려야 되겠고, 또 복음 누림 통해서 영적으로 밝은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 위기 다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느냐? 딴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복음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자다라고.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2장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세상의 영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 한다 그랬어요? 통달한다.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것은 판단할 수 있지만 오히려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성령의 비밀을 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나는 절대 사람들의 판단받을 일을 안 한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인도받으면은 다른 사람들 쉽게 이제 손가락질 받을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서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빈틈이 많아요, 안 많아요? 빈틈이 많아요. 저도 가끔 가다 집에 가면은 아버지하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제 욱할 때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걸 인정하고 잘 저기 해야지. 그런데 그러다가도 살짝 잊어먹으면은 살짝 잊어먹으면 나도 모르게 이제 좀 저기 하더라고요. 실수하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고 성령 충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옛날 게 나오면 되니까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게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가운데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속에서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옵고, 이제 실제적으로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